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맨 뒤에 성구 암송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인데요.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거 암송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렵지 않죠?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안 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처음부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젊은 분들은 금방 외울 거예요. 두 번만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한번 다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 길면 세상에서는 거기부터만 외우세요. 33절 하반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라고 하셔요?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려요. 평안. 예.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뭐 불안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이 다음에 또 지나갔나 싶으면 그 다음 것이 또 오고 또 파도와 같이 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여러분도 능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아멘. 우리 참 이 세상 살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특히 맨하탄, 뉴욕 대도시에 사는 삶이 그리 녹록지가 못합니다. 환란이 있고 질고가 있고요. 또 유혹도 많고 또 많은 때때로는 박해도 있고 살다 보면 남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해서 남들보다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쓰고 밤낮 없이 뜁니다. 그런가 하면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인생관이 다른, 신앙도 다른, 또 신앙이 없는 이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죠. 그래서 참 이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요. 이 세상은 참 이 세상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국의 이제 과거에 보면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 와서 한 3년 뼈 빠지게 일하고 나면 한 미천은 작아요. 자기가 뭐 할 수, 자립할 수 있고 집도 하나 생기고 하여튼 그 기반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그게 이제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뭐 3년 가지고 턱도 없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프고 또 돈 많이 그래서 벌었는데 그 쓸만하면 갑자기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재앙이 오기도 하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많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 세상의 원리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그 세상의 논리는 경제 논리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지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힘의 논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의 논리. 첫째는 적자 생존. 거기에 말하자면 적응이 안 되는 막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 또 하나는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의 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살려니까 이게 상당한 도전이고요.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합니다. 저는 신앙입니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막 간취하고 일부러 하드타임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니얼 김인가 그 선교사님 있죠. 그 군대 가서 루이지애나 어디 군대 하여튼 훈련하는데 가가지고는 처음에 크리스찬인 걸 알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인인데다가 키도 안 큰 데다가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으니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그 박해와 놀림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중에 정말 그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셔요.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내가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장차 엄청난 모든 사람에게 임할 대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정말 환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너희로 내가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고서 이 말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내가 이 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자각하며 살았습니까?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모든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할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렇게 살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참 내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저도 그런 적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작은 일들에는 어리석고 좀 실수도 하고 실패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고 지금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평강 주시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요. 세상 헬라말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KOSMOS로 이제 영어 발음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코스모스는 이 성경에서 두 방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성경의 진리와 대척점에 있는 것을 대적하는, 그걸 무시하고 비방하고 전혀 그냥 관계없이 아니면 대적하는 그런 모든 사고 체계, 이 생각의 구조, 또 오퍼레이셔널 시스템, 운영 체계. 하나님은 없다. 보세요. 이 세상 대부분 무슨 드라마나 뭐 보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것을 다룰 때 특별히 개신교의 것을 다룰 때는 상당히 비웃음거리로 많이 전락시키고 오히려 머슬림은 높여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머슬림은 높여주고 기독교는 아주 무시하든지 아예 없는 걸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코스모스예요. 또 여기 성경에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할 때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출세하고 잘 되게 하려고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것에 넘어간 교회 공동체 이론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 단순한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것도 하나의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 4절, 5절에 세상에 대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지금 달라지는데요. 세 번째 보면 3절에 여러분 안 나오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던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지 않는 이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나왔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코스모스,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죠. 우리는 세상이나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을 해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세상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시키고 자꾸 세상 바라보게 하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세상의 영, 원수마귀의 사단의 영과 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말하자면 죄악된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 그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원수 마귀가요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앞에는 그 이빨이 이만해서 우리를 3kg도 남을 만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예, 겁나요. 그런데 돌려보면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거짓에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만 따라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 역사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요, 참 아주 급박한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량배들이 있죠, 깡패들이 여럿이서 이제 우리 대들려고 잡으려고 왔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갑자기 도망가는 것은 우리 뒤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천사가 검을 빼들고 불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천사들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늘 이기게 해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즉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고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죄된 원리에 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어떤 그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는데 이 고비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비를 넘겨야 돼요. 있으니까 어떤 아주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시고 이것을 주님 내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비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을 김진우 목사님 보내주신 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한 번씩 하나씩 보세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아직 다 못 봐서 5개까지가 봤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도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요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을 주님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졸든 저기 하다가 잠이 자든 어쨌든 간에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1시간씩만 해보세요. 1시간. 어떤 분들은 나 10분만 하면 막 졸리는데 근데 졸아도 좋아요. 하여튼 1시간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게 그 1시간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 이 시간에 내가 막 돈을 벌으면 그게 얼마고 이 시간에 공부하면 그게 얼마고 마귀가 막 이 생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1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의 체험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다 모여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작년 그 MSM 장로님도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온 그 최 목사님 그 큰 딸 하늘이가 그때가 SAT 일주일 남은데 시험 봐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꼭 해야 돼. 물론 다 그런 생각하죠. 부모님들도 갈등하고 그렇지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생각할 때 너 그 시간에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이제 막 맨하탄 선교하는 이제 막 악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다고 네가 공부할 것 같지 않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3일을 그냥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겠어요? 성적이 월등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좀 배우고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주님께 드리는 이 유혹, 마귀의 유혹이 처음에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막 매달릴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하고요. 그냥 허공에 그냥 있는 것 같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주님과 자꾸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터널의 끝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이 말씀을 하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나에게 와라.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체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데블이 구축해놓은 세상 시스템, 내 생각에 구축해놓은 모든 이 사단의 견고한 진단, 이거 없으면 난 안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이 시간은 내가 아무에게도 내줄 수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시려고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세우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견고한 성이 세워지면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정말 바위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얘기하죠. 계속 교회 얘기하죠. 개인의 그냥 그것만 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발로 밟고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싸우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막 비난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왜 이러냐고 싸우면 그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 이 사단의 모든 계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정권과 권세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악한 영이라고 하지 않고 악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영 자체가 악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이 땅에 뿌리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자꾸 하다 보면요, 점점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단의 교회를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확 풀리는 그 느낌을 주셔야 하나님이 그런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무장해. 교회가 이런 것을 무장시켜야 되죠.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만물을 그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에소보, 두사빌라,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를 말하면서 반드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기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세속의 물결 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되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영국이나 저 네덜란드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크게 멋있던 교회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팔려가지고 사진에 보면 어느 교회는 고소 있죠? 책방 다 그냥 교회 의자는 다 없어지고 쫙 그냥 책방으로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책방으로 된 거는 그나마 술집, 유곽 이렇게 막 팔려나갑니다. 이게요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저 그거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맛뿐이 아니죠. 서만한 그 이기는 자 내가 생명의 관을 씌울 것이요 둘째 상해를 받지 않으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요 또 철장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부서뜨리게 할 것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흰옷을 입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얘다 내 사람이다 시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리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의지하고 세상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빌라델피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천사들도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 칭찬거리 하나도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지. 야, 너 여기 앉아봐라. 내가 앉던 자리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그 환난이고 핍박이 올 때 안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에 휩싸이고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참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우리는 믿음을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맨하탄에서 주차장 자리 찾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 한 자리. 하나님은 여러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 딱 갈 때 바로 앞에 싹 나가게 해주시고. 그런 일 좀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우연이지. 우연이면 뭐 우연이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빌드업돼가지고 더 큰 것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보냈잖아요. 둘씩 다 보내고 났더니 다 이제 큰 역사 이루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막 떨고 항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이 기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감정할 텐데요. 진짜 하나님 사탄이 그 역사가요 깨지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사단의 역사죠. 이런 것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그 권능을 받은 자예요. 모르고 그냥 사용 안 해서 그렇지. 허실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1억 불을 딱 줬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일본 항복했는데 저 섬나라 어디 구석에 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그냥 싸우는 줄 알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가져야 돼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와요. 오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으로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고 시간을 자꾸 주님 앞에 보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도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 원리대로 살지 마시고 어떤 때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렇게 그럼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꼭 체험하셔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